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 마음속에 올해 참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것도 없이 한 해가 지나가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초등학생이 썼다는 일기인데 얘가 운동을 시작했대요. 4학년인데 아침 7시 30분에 테니스를 치고 오전 9시 40분에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3시에 다시 테니스를 치고 5시에 학원 수업하고 6시 반에 식사하고 7시 20분부터 숙제해서 9시 10분 된 지금 이제 씻고 정리하고 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이렇게 썼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얘가 뭐 아무리 부모가 시킨다고 이 바쁜 일정을 다 하진 않았겠죠. 자기도 뭔가 뭐 뜻한 게 있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애 같은데 4학년이 뭐 안타깝다 뭐 뭐하다 그런 이야기는 차지하고 자기 삶에 좀 과하게 이렇게 산 건 틀림없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 것 이게 현대인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높은 목표를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과도할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치고 스트레스를 주면 그 자체로 선한 건 아니죠. 높은 목표는 이룰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 우리가 그 사명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룬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훅훅 지나가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16절 보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 신명기인데 그 설교 말씀 중에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서 다 없애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라고 해서 다 죽여 없앤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핵심 단어는 그 뒤에 있죠.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민족을 쓸어버리시는 게 목표라면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래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 포로 후기에 회복될 때는 그들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을 만큼 유대인 중에 레위인들도 다 사라졌는데 그들이 책임졌던 민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니까 멸망받을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당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전 지구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 고집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2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일들을 그들이 해요.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올무 같습니다. 우상을 사람이 깎아 만들잖아요. 나무로. 그리고 거기다 비싼 금을 씌워요. 돈 많이 썼겠네. 금을 씌우려니까.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그 우상에게 말을 해봐라. 말을 대답하냐? 듣기를 하냐? 너에게 움직일 수 있냐?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그걸 신으로 섬기냐? 적어도 우리는 걸어는 다니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를 네가 조각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겨서 그 신에게 밑보역바가 쩔쩔매는 그 일이 내 목에 올무 같지 않습니까? 철사로 훅 감아가지고 잡아당겨서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17절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 사명을 못할 것도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실 때, 이때 이미 애굽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보다 애굽은 훨씬 더 강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제일 강한 초강대국 제국이었어요. 그런 제국도 꼼짝 못하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했죠. 하나님이 다 하시셨지만 그걸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애굽도 이기고 너희를 건져냈거늘 하물며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일을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이제 그런데가 거기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지금 이 일을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적들을 내쫓아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조금씩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 번에 쫙 끝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씩 하신대요. 이유가 뭔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그 땅을, 이 민족들을 다 내쫓고 너희가 차지해도 그 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그 땅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차이는 있지만 퉁 쳐서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빈 땅에 풀씨라도 떨어지면 풀만 자라겠지만 나무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우리 장지교회 담임 목사 왔을 때 요 앞에 가든파이브 앞에 있는 마당에 자작나무를 그때 처음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작나무라고 주먹으로 쳐도 부러지겠다 싶은 연약한 나무였는데 지금 주먹으로 쳤다간 주먹이 부러지죠. 다 컸어요. 많이 컸어요. 20년도 안 된 기간에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 자연환경 상태에서 20년 정도 방치되면 그 땅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주어도 감당 못하고. 그러니 조금씩 너희가 준비되는 대로, 결국 이 조금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준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이 어떻게 조금이냐, 이게 중요해요. 조금, 천천히, 조금씩 쫓아낸다. 그럼 무슨 조금이냐? 이 메아트라는 부사인데, 이 메아트가 원래 어디에서 왔느냐면 깎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꾸 깎으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 작은, 비교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근데 무엇보다 더 작은가?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내 생각보다 더 작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템포로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25년이 지났으면 1년 365일이면 이만큼은 진도가 나갔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집 경제가 이만큼은 좋아질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이렇게는 좀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더 건강하고 병도 이만큼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조금씩 내 생각보다 더 조금 내 생각보다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불렀던 그들의 민요 아님 아민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다 언제나 그분은 조금 천천히 오십니다. 조금 늦게 오십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가?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에 조금씩 한 번만 나와 있는데 이 메아트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 있어요. 메아트.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청소년 집회를 할 때 이 본문을 설교했었는데 통역하는 형제가 자꾸 운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운띠가 조금씩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나라 말을 배웠어요. 그 나라 성경에도 운띠 두 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는 단어가 두 번 겹쳐져 있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조금씩이 두 번. 그런데 메아트가 두 번 겹쳐져 있는 용례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메아트는. 그렇지만 조금씩 두 번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볼까요?
그들은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를 나올 때는 애굽의 장자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어마어마한 150년간의 죄송해요. 1년 반 동안에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 같은 그러한 큰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아주 어려서 나온 아이들과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당연한 철저한 믿음의 세대.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확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사실이었죠. 어디부터 뭉개졌어요? 첫 관문부터. 아니 저만큼 만 6, 70km 진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을 딱 건너면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이런 거 숨겼다가 아가니 그들이 그 다음 전투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준비가 안 돼서 메아트 조금씩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우리 마음이 실망이 있는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다 됐는데 안 되니까. 신학교 다닐 때 밤 12시에 기숙사문 닫으니까 그전엔 들어가야 됩니다. 11시쯤에는 도서관도 문 닫으니까 나와서 예배당 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늘 가면 거기 저녁에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웬 형제가 소리를 질러요. 주여! 자매 이름을 부르더라고. 기마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제가 그 아무개를 알아요. 아주 참 좋은 자매고 교수님 그 종교교육과였습니다. 그 자매가 좋은 자매고 참 존경받는 귀한 자매예요. 우리가 다 동기지만 존경하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 그 형제도 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공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세례식 끝나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죄를 쟤한테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적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어쨌든 제 기도가 응답돼서 둘이 따로 결혼했어요. 사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간절함은 알겠지만 그 공공의 장소에서 기도실도 아니고 굳이 이름 안 불러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굳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약간 이 마초적 남성상, 이건 정말 마초적 남성상으로 기도도 마초적으로 하나 안 되는 거죠. 그 제가 있으면서 야, 자매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때 저는 준비가 돼 있어서 최정문 만나서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목사의 마음은 늘 안타깝습니다. 아픈 이는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방황하는 자녀들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어려운 가정은 경제가 빨리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에 사실 급합니다. 여러분 일이 제 일보다도 급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한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에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 애들은 별로 안 급한 것 같아서 너무 급한 성도들이 많고 제 마음도 간절하니까.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내 보기에는 꼭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보면 제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 출발조차 하지 않았는데 마음만 출발했어요. 내 형편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6절부터 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에요. 그런데 7절 마지막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데 선택하셨다.
여기 가장 적은이라 7절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도 메아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개의 주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메아트, 조금씩. 내가 적은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메아트.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본문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아도나의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우리는 작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어울리지 않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조금씩. 우주를 창조하셔도 6일 만에 사람까지 다 창조하셨는데 내 인생의 작은 일을 하나 해결하시는데 그걸 몇십 년 걸리신다고요? 조금씩. 가나안 땅덩어리 그렇게 크도 않습니다.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 때 다 보여주셨고 위로 아래로 많이 다니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다닌 길을 쭉 보면 위로 아래로 동으로 서로 꽤 많이 다녔어요. 다닐 만큼 다 다녔어요. 그러나 500년이나 지나서 다시 주시면서도 조금씩 20년 날로 계산하면 7,000날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적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적습니다. 그러나 적다고 해서 이 적다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5가지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오해하거나 실수하셔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민이라 우리가 부족한 줄을 알고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해결의 길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꼭 그 일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니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반드시 그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 부부까지 해서 2사람, 세상에 자식도 없어서 출발할 땐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적은 2명의 부부로부터 시작하셨듯이 적은 민족으로 그 자리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예수께서 오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3번째로 적기 때문에 조금씩 하면 됩니다. 작은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리제가 언니들이 뭐 받으니까 너무 배가 아파서는 아니고 부러워서 여기 있다 갔어. 안 주니까 갔어요. 근데 리제가 여기 있을 때 여러분 뭘 기대하셨어요? 걔가 졸업장을 받길 기대하셨어요? 아니죠. 5살이에요? 이제 4살? 5살? 5살.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의 기대는 딱 하나죠. 안 울었으면 좋겠다. 나 왜 안 주느냐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의 인격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직 어릴 뿐이에요.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적은 것 아니요. 우리가 작지만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가면 돼요. 9절을 볼까요? 뭘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계명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계명이 억만 개라고 해서 억만 개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씩입니다. 결국은 하나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한 번 한 가지 사랑하는 거고 한 번 한 가지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결국 한 번에 한 가지 섬기는 거예요. 하나씩. 많습니까? 다를 생각하면 못하지만 눈앞에 있는 거 하나씩이라고 하면 돼요.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제사장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지켜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모든 법도를 모두 지켜야 된대. 이러면 겁나지만 현실은 결국은 하나씩이에요. 한 걸음 가듯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2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마침내가 우리말로 어떤 뜻이죠? 드디어 이런 뜻이죠. 드디어. 그런데 이브리어에서 마침내 아드는 거기까지라는 단어에 until에 해당되는 거기까지.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게까지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마침내가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좁은 곳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우리는 고생하다가 마침내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난 뭔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일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됐어요. 그게 마침내 아드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언제까지 가는가? 그냥 재지 말고 가세요. 하나씩 하나씩 언제 다 지키는가? 그냥 다 세지 말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중심이 바뀌겠죠. 급한 마음 사라지고 불신앙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신뢰할 때 이거 어느새 여기 왔네. 어느새 왔네. 어느새 이렇게 됐네. 어느새 이렇게 됐네. 오늘 두 아이가 처음 졸업장을 봤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큰애는 진짜 엄마가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 해 같이 우리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아이를 가져서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해요. 그 옆에 있는 진아가 딱 이렇게 하나님 주셨을 때 엄마가 뱃속에 넣고 굉장히 심란해했어요. 오빠가 셋이었거든.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걱정하지 마. 얼마나 복되면 이렇게 셋이나 있는 집에 하나 더 주겠어. 근데 이렇게 이쁜 애가 태어나서 물어봤어요. 어때?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하나 갖고 줘. 우린 둘이나 있는데. 딸이 하나 더 왔다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는 걸 우리가 언제 재봤습니까? 언제 13살 되나 알아나 봤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온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을 볼 때는 키워서 마침내 6학년이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아직 한창인데 그냥 어느덧 여기 왔고 어느덧 더 크고 어른이 되고 어느덧 결혼하고 어느덧 손주를 데려올 겁니다. 우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나 찾아보면 창세기 12장 5절 묘하게 아브라함 본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조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창세기 12장 5절에는 정작 마침내 아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이 아주 단순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무미건조하고 평범하고 꼭 남의 얘기하듯이 딱 적어놨어요. 하지만 묘하게 한글 번역은 거기다 마침내를 딱 집어넣었어요. 최근에 성서공회에서 아주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심지어 어순까지도 원문의 어순을 최대한 따르면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봐도 거기다는 마침내를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그 본문은 마침내를 말하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가려고 다 데리고 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심지어 구약의 학자들까지도 한국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려면 마침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참고서 마침내 이런 극적인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답니다. 겨자씨가 얼만큼 조금이냐? 깨 있죠, 깨. 참깨. 그걸 8등분 해보세요. 8등분. 그 8분의 1만한 게 겨자씨예요. 예,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슬랭인데 눈꽃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봅시다. 내 믿음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아이고, 그 눈꽃만큼도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큼은 뭐지? 최소 단위, 분자, 원자 얘기하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꽃만큼 할 때 뭡니까? 아주 조금, 보이지도 않게 조금, 그만큼은 금으로도 가치가 없어요. 금도 비싸지만 눈꽃만큼 갖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없을 수 없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어느 날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만일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정도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한다면 그는 누구나 산을 옮길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거꾸로 신기라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도 시행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작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작은 건 없다는 뜻입니다. 왜? 비교격의 작음이거든요. 내 생각보다 더 작아요. 그것보다 더 작아요. 내 생각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그럼 됐지요? 우리가 일을 보고 적을 보고 가야 될 것을 보면 막막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을 만큼 된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베데스다 목갓에 38해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말씀이 희한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아니 지금 못 일어나서 문제인데 일어나래요. 우리의 삶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인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메아트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내 생각은 너무 작고 그거보다 더 작은 나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그러는데 보세요 예수님 내가 38해 동안 지금 못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데 왜 일어나래요? 고쳐를 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라니까 한번 일어나 봐야죠.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우상,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는 것. 25절 중간에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게 탐이 나요. 그게 탐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증 여기는 것이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탐은 나는데 하나님은 가증 여기신다면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으리번쩍한 커다란 예배당을 원하시겠어요? 유럽에 가면 정말 그 옛날에 저걸 지었다고 싶은 으리번쩍한 예배당들이 줄비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이 생각보다는 저거 짓느라고 다들 골병 들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 번제가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메아트한 우리를 데리고 그 메아트한 걸음을 기다리시는 건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심입니다.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기도회, 해넘이 기도회를 하면서 선함을 쌓아갑시다 그랬는데 제가 참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몇몇 분이 목사님 선하라 하는 건 어려운데 선함을 하나씩들씩 채워넣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선해집시다. 좀 가마득해. 내가 언제 그렇게 되나. 그런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불순물처럼 섞여 있지만 2025년 12월 31일 날 흘러갈 때 다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그 안에 있는 선함 하나를 건져서 내 삶에 채우면 어느덧 내 안에 선함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제자리 걸음은 제자리가 머물면 한 걸음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때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작은데 한 번에 다 이루어버리려고 우리는 자꾸 누가 간증하는 거 듣고 자꾸 누가 떼돈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 한 번에 다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의 삶이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조금씩이라 메아트라 다행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따라가지. 한 번에 다 하자 그러면 저는 간이 요만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게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안개 같은 이 세상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를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하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작은 일을 이루실 때 그것으로 우리를 완성케 하심을 기억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저 하나님만 보고 한 걸음 가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세상 안개 같은 우리의 눈과 욕망을 자극하는 무력 같은 것을 보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나요? 눈에 보여주시는 제가 돌아갈 만한 한 가지 그것을 바라보니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내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숨통에 주님께서 나 이끄시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이리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주께서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아직 너무 뒤처져 있어 보여서 저희는 답답하지만 메아트 저의 마음이 너무 급하오니 우리 하나님 가시는 걸음을 겸손하게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고 그 끝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신뢰하다가 어느덧 마침내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만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수고한 종들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칭찬하시며 그들의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길과 소산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채우실 줄로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